오늘부터는 심화 과정도 그렇고 기초 과정도 그렇고 교재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3시 50분까지 마치면 4시부터 모든 모임이 6시까지 2시간의 시간을 그 조와 팀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아마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완성된 도표는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고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WTM이 여기까지 오면서 물린디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그 말씀의 체계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킹덤 스트럭처라고 얘기합니다. 킹덤 스트럭처. 킹덤의 이제 구조론인데요. 뭐 이거는 계속 바뀌겠죠. 왜냐하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근데 WTM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언약이라는 베이스입니다. 이 언약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 수요일날 지금 언약만 벌써 2달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베이스가 되는 이 구조 시스템을 갖고 끝으로 올라가면 이제 킹덤 데스티니, 이게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물린디 목사님이 오시든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오시든 이거를 먼저 푸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엄청나게 푸십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푸시는 게 바로 이사야 4:3-1 할로비 다이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경배도 그렇고 다 이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에서 이 연결고리, 인티머시, 친밀감,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1단계를 벌써 3년 전에 공부를 했고 2년 전부터 이거를 푸셨고 작년에는 이거를 물린디 목사님이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이거를 되게 많이 풀어놓으신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첫 번째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 들어서 가는 방향이 1, 2, 3, 4 네 번째는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베이스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데스티니에 대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킹덤이 다스리는 킹덤 컴의 스트럭처를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트럭처가 킹덤의 구조를 가장 지금까지는 근사치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저희 WTM이 2016년 지금 이제 4월 내일이 이제 4월 1일이죠. 여기까지 온 여정 가운데 이 구조가 지금까지 저희 여정입니다. 되게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저희가 여름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학기가 끝나고 여기서는 원하는 분들만, 그리고 그분들을 언약으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세게, 정말로 강력한,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킹덤의 그 언약의 군대로 세워놓고 이것이 시작이 되지 않고 이 기초가 약해버리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과 기도의 재단을 계속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이 과정이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이 스트럭처,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여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인텐시브 코र्스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걸 나누는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킹덤의 구조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나뉘어져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것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게 나누다 보니까 전체 구조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이 킹덤의 구조를 좀 갖고 계시면 이야기가 좀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심화 과정은 공부하고 있고 A 과정은 두루두루 지금 이렇게 4개를 기초적인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일단 언약에 대한 부분이나 데스티니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여름이나 겨울 때 나누는 걸로 하고, 오늘은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스티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나누다가 데스티니 얘기를 끝내지 못하고 기미 독립 선언문만 끝내버렸습니다. 그거 하나가 끝나는데 오늘은 이제 이 40분 기간 동안에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도표를 잘 보시면 그 안에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도표를 잘 보시고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데스티니 도표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간에 모든 개인과 가정, 나라는 태어나기 전부터 데스티니가 정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데스티니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가 정해진다는 건 결국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모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그 데스티니로 가는 삶,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지향, 목적 지향, 데스티니 지향이라는 건 너무나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리거렌 목사님이 저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 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또 동성애 쪽, 무슬림, 크리슬람 이런데 막 동영상 뜨다 보니까 그분의 책도 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영역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창조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이 목적으로 달려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데스티니를 정해 놓으셨고, 그 데스티니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의 데스티니를 정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예레미야한테 태중에서부터 너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스티니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됐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그 기업과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신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그게 여러분 킹덤의 이 지금 원칙이 킹덤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킹덤의 원리가요,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 똑같이 킹덤이 구현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킹덤을 계속 이 땅에 보여주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는 킹덤이라는 곳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땅은 죽음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 오병이어 5천 명이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세요. 왜냐하면 킹덤에는 가난함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만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원칙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일하시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이 이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원리예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이 꽃이 기독교인들한테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꽃을 보고 기뻐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대상이 기독교인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인류한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킹덤의 원리를 빨리 파악해 주는 게 여러분 인생의 뭐라 그럴까? 비밀을 잡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어느 기업이든지 목적을 정해서 달려가는 기업들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시스템이 인간을 도시든 나라든 반드시 목적을 갖고 창조하세요. 여러분들도 비전 지향적인, 목적 지향적인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삼으신 하나님이 바울인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 삼으셨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그 목적들을, 부르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3주 전쯤에 저희가 나눴던 게 뭐냐면,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스페이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간,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간.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것. 그런데 스페이스 오브 갓을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다가 EWTM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개인에서부터 가정, 교회, 단체, 도시, 나라가 스페이스가 확장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저 개인의 스페이스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한 20평, 30평, 40평 이런 집에 살잖아요. 그죠? 교회는 이런 더 큰 영역의 테리토리,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공간이요. 도시는 더 큰 공간, 나라는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깨달은 건 스페이스는 확장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스페이스는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 다 국가적 데스티니를 감당하기에 태어났다는 걸 저희가 2, 3주 전에 나눴습니다. 다 국가적 데스티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셔야 될 게,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야망이나 비전, 자신의 어떤 은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한이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성경을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나라에 대한 게 딱 꽂히면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뒤바꿔 놓게 된답니다. 저희가 비근한 예로 성경의 인물들은 저희가 다 살펴봤어요. 웬만큼이요. 그럼 이제 초대교회 때 흘러가서 예를 들어 루터라는 사람을 살펴봐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쭉 보세요. 진젠도르프도 마찬가지예요. 모라비안. 진젠도르프랑 친했던 존 웨슬리랑 같이 일했던 제자였지만 동역이 됐던 휘필드, 그 휘필드와 같이 사역한 에드워드, 제1차 대각성 운동, 웨슬리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들, 더 내려가서 윌리엄 캐리 같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내지 선교의 시작, OMF의 시작, 원래 OM이었어요. OMF 몰라요? SIM이었나? 자, 죄송합니다. 여기 사역의 시작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들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윌리엄 캐리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잘 보십시오. 웨슬리도 여러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에서 배를 타고 여기 사반나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거든요. 선교를 실패해요, 웨슬리가. 물론 뭐 개인적인 연인에 대한 어떤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웨슬리가 여기서 넘어갈 때 이 배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잖아요. 이 사람들은 폭풍이 치는데도 평안한데 본인은 겁에 떨면서 그 몇 개월을 참고 도착하고 선교 실패하고 돌아오죠. 돌아온 다음에 그 안에 갈등이 너무 컸어요. 소위 옥스퍼드 교수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삶에 머물러서 너무 힘들어졌을 때, 길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감격도 모르고 구원받은 사실도 인정하기 힘들었을 때, 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 한 60명쯤 모이는 요만했을 거예요. 거기에 페터레인 소사이어티라고 거기 철야기도에 참석하거든요.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로 변화를 받죠. 제가 그 페터레인에 가봤거든요. 불이 떨어진 거죠. 그때 웨슬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같은 개념이에요. 개인이 개인의 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게 무척 어려운데, 그 개인이 본인의 데스티니를 딱 발견했을 때 전 세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자였던 웨슬리, 키가 148밖에 되지 않아요. 몸무게 42kg.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정말 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 세계 3대 악처가 있잖아요. 링컨의 부인, 소크라테스의 부인, 그다음 웨슬리 부인. 그 중에 최고의 악처가 웨슬리의 부인. 진짜예요. 그 사모님이 좀 컸어요. 그래서 맨날 주먹으로 맞는 거를 제자들이 보고 떼어내려고, 이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웨슬리가 그만한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지요. 근데 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이 데스티니가 웨슬리한테 훅 들어왔을 때 놀랍게도 전 세계에 누구는 24,000개 교단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12,000개 교단이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전체 교단의 70%가 웨슬리의 후예들입니다. 70%가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 계통에 다 해요. 하나님의 성에 구세군, 나사렛. 그러니까 이 웨슬리 한 사람이 데스티니를 딱 품었을 때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데스티니가 들어왔을 때 그때 벌어진 일은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앉았던 직공으로 있어서 그 사무실 조그만해요. 요만해요. 이렇게 잘라서 방이 요만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몸이 좀 작으니까 제가 거기 몸에 앉으면 못 앉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의자 같아요. 거기 앉아서 그냥 구두 이렇게 수선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성경을 읽다가 나라가 보인 거죠. 내가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 계시가 임했을 때 캐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영국은 특별히 장로교가 좀 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정론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굳이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변화시킨다. 선교 무용론이 거기서 대두가 돼서 선교사 나가는 걸 막기 시작했거든요. 영국에서 런던 소사이어티라는 선교 단체에서. 그런데 캐리는 죽어도 가야 된다고 해서 동인도 회사와 같이 인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영국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근대에 허드슨 테일러든 조지 뮬러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나라적 데스티니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물린디 목사님도 그냥 우간다에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었지만 나라가 들어온 다음부터 대만이 열리고 말레이시아가 열리고 나라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기서 바꾸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의 은사나 개인적인 단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건 성경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일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물들이 다 데스티니가 나라였어요. 너를 나라의 선지자,
한 나라를 네가 옮길 사람이고, 네가 한 나라를 분배하고 정복할 사람이고, 네가 한 나라의 왕국의 기틀을 잡을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 야곱한테는 네가 나라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 아브라함한테는 민족,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무슬림, 기독교인들, 가톨릭 다 정교회들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하든 성경을 공부하든 모든 인물들이 국가와 세계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이나 근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은 데스티니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데스티니? 국가적 데스티니를 감당하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야망이나 비전,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그냥 부르심, 은사, 그것이 데스티니보다 앞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실수입니다. 정말로 큰 실수입니다. 이 데스티니는 개인적인 은사나 부르심, 사회적인 위치, 봉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잡보다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다 국가적 데스티니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재정이 풀리든 사역이 풀리든 모든 게 풀리고 길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막 민족의 영적인 막 아버지가 되고 이 영역이 어디에 링크가 될 때 시작되냐면 국가라는 개념이 여러분한테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도시를 품고 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난 인도 선교사라 그러죠. 중국 선교사라 그러죠. 이해되십니까? 나는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 그러지 북한의 성화 신학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평양에 있었던 북한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비록 그들의 열매가 그 나라에 가서 작은 영역 안에서 진행이 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다 국가적인 개념을 집어넣으세요. 중국을 집어넣으시고 무슬림의 나라로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데스티니는 개인적인 것, 여러분의 개인의 은사, 부르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은사는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방언만 빼고는 그 나머지 26가지 은사는 다 국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때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영어로 세넷, 미국의 상원의원을 얘기해요. 이 단어를 여기서 차용했군요. 미정부에서 이 단어를. 결국 교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구조와 제자들이, 디아데케 제자들이 내각이 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부 개념이에요. 교회는 정부 개념이라고 해요. 정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부의 내각으로 부름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축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킹덤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럼 이 땅에 킹덤이 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12도시들의 너희들이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그게 올라가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을 흔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실제 하나님은 이거를 이 땅에 명령하셨고 이 땅을 너희들을 통해 통치가 되기를 원하셨죠. 이걸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천상만 바라봤다가 이 땅을 놓쳐버린 겁니다. 참 제가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고3 아이들이,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교족부가 3,000장이 올라왔어요. 고3 애들 명단이 3,000장이 올라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리더십들이 이 젊은 애들한테 얘네가 3천이면 밑에도 계속 3,000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주일학교가 한 12,000명 됐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이 친구들한테 이 킹덤을 가르쳤으면 얘네들이 지금쯤 나이가 벌써 첫 번째 제자 아이들이 벌써 40 됐어요, 이번에요. 제 첫 번째 제자 아이들이 나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리더십 누군가가 이 아이들에게 나라를 가리키고 나라의 기업을 가리키고 정부를 가리켰으면 지금쯤 많은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서 결정권자들이 되는 위치로 가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됐을 텐데 누구도 저걸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구원의 단계에 머물게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만 잘하라고. 킹덤을 안 가르쳤어요.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 너희들을 통해 변화시키길 원한다, 하나님이.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데스티니든 도시나 나라의 데스티니든 절대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봐도 하나의 단체나 나라를 살펴봐도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린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맨 위에 보시면 왜 제가 여기다가 회색으로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색깔을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개인, 가정, 교회, 단체, 도시에서의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나라로 올라가 버릴 때 그게 기준이 되고 그 나라적 데스티니에 여러분이 정렬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쓰임받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부르심, 콜링, 본인의 잡이 왕이었습니다. 누구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선교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르심을 그 사람이 쫓아가고 그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솔로몬은 그 왕의 부르심으로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 그 나라의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것, 그것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비전이나 콜링은 다 개인화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션, 데스티니를 성취하기 위해 개인에게 콜링, 잡을 주시고 비전, 그 개인에게 허락된 비전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다 킹덤의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교육 쪽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은 내가 재정을 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이 나뉘잖아요. 그러나 이 콜링이나 비전은 다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걸 잘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과 데스티니가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여기 일을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사이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이 중간의 말씀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하나님의 킹덤,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들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럼 저희가 또 계시록을 통해 살펴보는 건 뭐냐면 계시록 7장에 보면 나라들로 심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지가 딱 나와요. 서론, 본론, 결론. 지금 서론하고 결론 얘기해 줬거든요. 서론도 나라, 결론도 나라. 근데 중간에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2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와요. 24장에서 마지막 때 나오거든요. 25장 중 맨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영과 염소의 나라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친히 31절,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도 안 남습니다. 예수님과 다 내려옵니다. 여기 모든 천사라고 써 있죠. 모든 천사랑 예수님이 같이 내려옵니다.
다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줄 믿으십니까? 앉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좌를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나라들을 그 앞에 모아요. 예수님도 나라 개념이에요. 제자들을 보낼 때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 나라들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나라들을 그 앞에 모은 다음에 구분하는 거예요. 양의 나라, 염소의 나라로 구분해요.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양과 염소의 나라가 어떻게 나뉘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두는 포커스는 모든 나라를 그 앞에 모은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모든 나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다 나라예요. 창세기도 나라 개념, 마태복음도 나라 개념, 계시록도 나라 개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여기 정렬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렬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매뉴얼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개인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의 국가적 변혁을 일으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민족재단이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인 콜링이나 비전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나의 모든 콜링과 비전이 여기와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떨어져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린디 목사님의 정직한 표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라를 제자 삼아라. 나라를 변혁시켜라. 이 나라에 나의 킹덤이 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린 거예요. 콜링과 비전과 미션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럼 내가 나라적으로 부름받은 겁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만 바꾸면 여러분은 나라의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국가 변혁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국가적인 중보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들한테 구원의 단계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세상을 떠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애들이야 라고 가르쳤으면 그 아이들이 더 준비돼서 그 땅과 한번 싸워봤을 텐데 그 친구들이 세상에 다 흡수돼 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는데 어릴 때 친구예요. 동생. 제 여동생이 부회장할 때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회장할 때 친구인데 연예인 YG 기획사에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술 먹는 연예인들 쫙 둘러서 가지고 술 먹는 페이스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아까운 거예요. 저렇게 노래 잘하는 아이를 어려서부터 이 킹덤을 가르쳤으면 그런 문화적으로 걔가 간첩처럼 침투해서 그 땅을 정말 연예인들을 재단을 삼고 그 땅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꿔놨을 텐데 이런 티칭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세상에 나가니까 교회 음악이 우스워 보이고 교회 음악이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그 술잔을 기울이는 그 페이스북을 봤을 때 막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면 돼요. 내가 하는 사역과 교회든 어디 가든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킹덤을 그 아이들한테 이식시키는 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입니까? 예, 그게 바로 국가적인 사역입니다. 말씀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들이요. 개인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체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린디 목사님 비밀을 발견하신 겁니다. 나라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데스티니, 큰 단계, 나라적 단계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면 개인적인 단계의 목적이나 데스티니를 절대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나라가 먼저인 겁니다.
나라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정묘혈란이 일어나고 이제 원나라 그다음에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막 싸우다가 이제 후금 시대에 후금이 힘을 갖게 되는 때에 명나라가 우리나라 선조 때 우리나라 임진왜란한테 도와주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조정의 관료들이 후금 청나라하고는 더 갈 수 없는 오랑캐 족속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진족하고 주종의 관계를 할 수 있느냐, 우리 끝까지 명나라 편이다 했을 때 이제 정권을 잡게 되니 후금이 청나라가 돼서 태종이 첫 번째 쳐들어온 게 정묘호란, 두 번째가 병자호란, 호란이라고 치잖아요. 이때 그 왕의 이름이 인조였는데 인조 옆에 있던 최명결이라는 그 재상, 그 사람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무서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너희는 배신자고 그때 임진왜란한테 도와줬던 어떻게 명나라를 네가 쳐버리고 어떻게 후금 새로운 신진 세력에 네가 붙을 수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가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드리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유생의 근본이 이거.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라 개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어야 이게 근본 아니냐. 근데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명을 선택하고 청을 배척하면 이들이 나라를 휩쓸어 버리면 이 나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므로 종묘사직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당신들의 명분과 나의 명분이 이렇게 다르다. 다 공격할 때 혼자서 끝까지 당 태종한테 가서 이제 여러분 알듯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아실 거예요. 인조가 이렇게 고개 숙였던 그때 협약을 맺어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최명길이라는 그 재상이 하게 돼요. 근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나라를 알았던 사람이구나. 나라. 이순신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었지만 나라를 본 거예요. 유성룡도 나라를 본 거예요. 나라. 정도전도 결국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정도전. 안 좋아해요? 하륜도 나라를 본 거예요. 나라예요, 나라. 나라를 봐야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보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건 WTM이 2016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 데스티니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나라적 데스티니가 무너지면 개인의 데스티니는 성취가 안 됩니다. 도표를 여기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게 성취가 안 되면 개인 가정은 다 끝장납니다.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이 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선택했는데 그들이 그 데스티니를 잃어버렸을 때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그때 그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데스티니가 성취됐을까요? 아닙니다. 베네치아, 이탈리아 가면 베네치아라고 있어요. 거기 뭐죠? 운하로 된. 거기 갔다가 마지막 날 제가 돌아오는 길에, 프랑스 가기 전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주님이 피피 목사야, 너 베네치아 오면 세계 최초의 유대인들의 개토를 가야 되지 않니? 출발 몇 시간 남겨놓고 두세 시간 남겨놓고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이 청청변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 거기는 꼭 가야 된다. 베네치아에 유대인들을 따로 모아놨던 그 게토, 최초의 유대인들 집합, 못 나가게 6시 이후에는 못 나가게 만들었던 그 곳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아침에 아내를 데리고 거길 갔었어요. 얼마나 작냐면요, 한 150m, 200m밖에 되지 않는 이 공간에 수만 명이 살았는데 문은 한 두세 개 있어요. 거길 다 막아요. 크리스찬 병사들이. 들어가면 6시에 들어가면 못 나오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요. 그들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데스티니도 성취가 안 돼요. 가정의 데스티니 성취가 안 돼요. 베네치아에서 그렇게 금융업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은 고리대금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하게 사람들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가지거든요.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나라적 데스티니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기수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길 소망합니다. 국가적 데스티니가 망가지면 개인적 데스티니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개인적 데스티니나 부르심에 아무리 충성스럽게 해도 하나님의 데스티니랑 멀게 사역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인이나 가정, 교회, 단체, 도시, 나라가 여기 보시면 타임 오브 갓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제가 이걸 5단계로 나눈 이유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린디 목사님이 5개로 나누시기 때문에 큰 에라, 시기를 5개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이런 데스티니가 수십 개씩 있을 거예요. 수십 개씩. 뭐 조선 왕조를 봐더라도 27대 왕들이 있을 거잖아요. 27대 왕들. 거기다가 또 고려 500년 역사가 있고 통일 삼국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그 데스티니는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나라나 데스티니로 나갈 때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친다.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궁극적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개인적인 단어로 ultimate kingdom이라고 얘기하거든요. ultimate purpose.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단어를 정의할 때. 근데 이 단계, 이 섹션별로의 데스티니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도표를 여기다 이렇게 제가 빈칸을 남겨둔 이유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이 5개 정도로 한번 인생에서 중요한 데스티니가 있으실 거예요. 뭐 신학교 전까지, 아니면 목회에서 어느 시기,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기,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까지의 단계, 여기 와서 또 단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데스티니를 반드시 시기별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단계를 하나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단계를 통과할 때 새로운 단계로 진행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국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열흘 만에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지만 40년을 돌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이하 사람들만 들어가게끔 아예 한 세대를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려든 주님은 상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가적 데스티니에 정렬된 자들만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적 개념, 나라적 개념의 그 데스티니를 백성들이 이해를 못해도 거기에 함께 껴서 가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예 한 세대를 없애버리시고 그냥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라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깨는 데에 너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국가 개념을 갖는다는 게. 제가 섬겼던 교회도 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제가 섬겼던 7년 동안 훈련받았던 선교단체도 올레이션이라는 단체였어요. 경배와 찬양. 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단체인데도 나라 개념이 들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울었죠. 불쌍만 했죠. 왜 국가로 진행하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물린디 목사님 만나고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좀 어렵겠지만 이제 기도나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말씀의 체계나 여러분이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여러분이 소속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셨기 때문에 국가로 가는 쪽으로 여러분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데스티니를 성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국가라는 개념을 탁 품고 시작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다 안 하는데 구두공 하나가 하겠다니까 그 친구를 그냥 써버리십니다. 웨슬리 같은 친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데스티니를 받아버리니까 그냥 쓰게 해버립니다. 그냥 쓰게 하신다는 거죠. 물린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미남도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쓰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십니다. 국가를 잡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나라의 민족재단의 명맥이 지금 끊어지고 있잖아요. 삼각산의 장세강 목사님의 그런 어떤 통일봉, 능력봉의 이 기름 부음이 누군가한테 가길 소망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 흐름에 누군가 그걸 붙잡고 가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영적 전쟁은 데스티니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나라가 안 열리게 합니다. 오직 컬링과 비전에만 머물러 있게 합니다. 난 그래도 그냥 내 거 할래, 그냥 목회만 할래.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 전 몰라요. 그 정도까지는. 이게 영적인으로 이게 귀 먹게 하고 눈 먹게 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도 계속 공격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강인은 이렇게 국가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개인적인 영역 때문에 무너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